로마서는 목사로서 저의 로망입니다. 한번 이 로마서는 마스터해보고 싶고 설교해보고 싶고 전하고 싶고 가르쳐보고 싶은데, 오래전부터 로마서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강의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산발적으로 로마서를 강의를 했지만 완전히 본문을 선입견을 내려놓고 다시 보는 마음으로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서를 묵상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가져온 건 아니지만 벌써 5개월째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신앙의 힘을 얻고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강의할 때 저만의 스타일로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절, 2절, 3절, 4절 조목조목 들여다보기보다는 큰 틀에서 설교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왜 당시에 로마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됐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 11절에서 내가 여러 번 로마 교회 당신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 그러나 지금 이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당신들에게 나눠줌으로 당신들이나 나나 피차, encourage, 안위함을 얻고 싶다. 자,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강하게, 영어로 establish, 참 세워가기 싶다. 그래서 자기는 가겠다는 겁니다. 그 좀 다음 성경을 틀어주세요. 현대인의 성경.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축복을 나눔으로 당신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고,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establish 끝에만 말하면 세워주고 싶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대체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교인들하고의 이 교제권 바운더리 안에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고 에스타블리시 강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어린 신자 또는 미성숙한 신자를 만났을 때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 어떤 영적 리더에 대한 이야기,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느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같이 만나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는 영적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면이 있다 손 치더라도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 말들, 발언은 자녀들의 신앙에 정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어떤 분은 정말 교회와 이런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나 교인들을 좋지 않게 자식들 보는 데서 얘기를 해놓고 자식들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너 왜 교회 안 가니? 왜 교회를 안 가고 있니? 누가 가겠냐 말입니까? 누가 갑니까? 그러한 신앙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를 만날 때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신앙을 에스타블리시 잘하도록 돕고 성장하도록
그들의 신앙이 강화되도록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왜 로마서를 쓰고 있느냐? 그러고 싶다는 거죠. 당신들과 내가 만나가지고 그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당신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고 지금은 가고 싶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싶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교제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천의 교제의 시작은 생각나는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고 싶다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바울 자신이 로마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릅니까? 그만큼 기도하던 사람을 만나기를 소원하는데, 제가 이렇게 바울을 보면 굉장히 사람에 대한, 자기가 목회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언뜻 바울의 로마서나 서신서를 조목조목 읽어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냉철하고 그런 논리 전개가 똑 부러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얼굴을 대하지 않고 만나고 글만 보면 매우 바울이 차갑고 논리적이고 냉철한 사람, 좀 이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걸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어요.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남자냐면 알부남이에요. 알부남이 뭔지 알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란 말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좀 강성으로 설교하는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사람 눈치를 안 보고 가감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전하고 때로는 소리도 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좀 목사님 너무 무섭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저는 사실 알고 보면 알부남이거든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 바울은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의 믿음을 에스타블리시 줄까? 강화시켜 줄까? 기도하고 실제로 만나서 자기의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뿐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목회자나 교인이나 피차 안위함, encourage together 얻고 싶다. 저는 20대 때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50대 30년 이상 현장에서 목회를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면서 참 영광, 목회의 축복 여러 가지 경험했지만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은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도 있었고요. 어떤 일은 전혀 저의 의사에 상관없이 오해도 받고 또 어떤 일도 일어났어요. 그때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목회라는 건 정말 만만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수십 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설교하고 있고 목회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내가 가능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마다 저만의 아리스다고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아리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이름이 언급돼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언제나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바울 옆에서 있어준 사람이었어요. 어려울 때면 항상 바울 곁에 등장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목회하는 이유는 항상 마음이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또는 몸이 아플 때 정말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본인은 그렇게 말한지도 모르지만 그 말이 그 아리스다고가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성도 간의 교제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고 싶은 이유거든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어지간하면 교회를 안 비거든요. 주일날 파리에서 목회할 때 단 한 번도 안 비었거든요. 지독하게 목회를 하는 편인데 지난주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 시간에 제가 이 병원에서 산부 예배, 온라인 예배를 똑같이 드렸어요. 화면을 켜고.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 주는 밥을 먹고 할 게 없으니까 별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이 그 출입이 통제됐는데 우리 교회 남자 권사님 89세시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방에 들어오시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고 있는데 탁 들어오시길래 해서 아니 어떻게 여기 올라오셨냐고 앞에서 통제. 마침 교회 갔다가 다시 저한테 온 아내하고 우연히 마주쳐갖고 보호자증을 받아갖고 돌아왔는.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교회 어른께서 그랬더니 본인이 지난주 주보를 보고 제가 아파서 입원한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앉으셔갖고 이분이 평상시 말씀이 없어요. 별로 거의 말을 안 해요. 제가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고 기도하신다는 말도 안 하시는데 혼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서론본론 결론도 없는 기도요. 기도 내용이 딱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목사님, 충청도 말 그대로 인용하면 얼렁하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분이 오래 머물렀겠습니까? 잠시 있다 가셨는데 얼마나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지. 내가 너희에게 가고 너희가 날 만나면 우리가 피차, encourage together, 안위함을 얻고 싶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바울이 표현하면 신령한 은사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격려할 수 있을까? 이 로마서의 가르침을 이루라는 거죠. 이와 같은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에 빚을 졌다고.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빚을 졌다.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돈을 얼마나 빚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빚을 졌어요? 돈 꿔주고 못 받았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빚을 졌다. 그런 일 없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정말 자기 같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섭게 핍박하고 모욕을 하고 그러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 받고 꼬꾸라진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만나고 자기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걸 생각할 때에 정말 이 빚진 사람,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이 빚진 사람의 마음이 있는. 근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줘야 될 텐데, 말씀을 줘야 될 텐데, 기도해 줘야 될 텐데, 축복해 줘야 될 텐데, 손잡아 줘야 될 텐데, 때로는 물질이라도 나눠줘야 될 텐데,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로마 가는 게 소원인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고 싶은데, 지금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에 무슨 기차를 타고 갑니까? 배를 타고 갑니까? 지금 죄수의 몸으로 정말 가장 악조건 속에서 로마를 가는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바울이라고 하는 종이 정상적으로 로마를 못 가고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일까요? 바울은 나중에 그 로마의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 그걸 다 염두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선교 계획이 있는 거죠,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바울이 할 일을 다 해놓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무서운 사탄이 정말 장악을 하고 정치권과 결탁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기서 목회가 안 되기 때문에 철두철미 바울을 준비시켜 놓고 정말 복음의 사자로 준비를 하고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나? 또는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가? 나는 왜 이렇게 살자고 하는데 몸이 아픈가? 왜 계획들이 이렇게 추진대로 잘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안 가져본 신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카운팅을 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허락하에 떨어지게 만드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정말 꿰뚫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지금 일어난 일은 여러분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뜻이 있어요.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늦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백을 계속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 15절. 기가 막힌 메시지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복음이란 단어가 이 로마서에 쫙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다.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한번 따라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강자가 약자에게,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좀 공부 꽤나 한 사람이 공부 안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한다고 하는 고정적, 전통적, 선교관 가치관을 갖고 우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선교에 대한 최대의 편견은 뭐냐?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선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거든. 1세기의 유대와 로마는,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당했어요. 정복을 당했어요. 힘으로 말하자면 로마는 강국이고 이들은 식민지예요. 그들이 복음이 부끄러웠다면 어떻게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그리고 그들은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사조예요. 비교하면 무식한 사람이고 유식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냐? 나는 복음의 빛을 졌고 나는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여러분, 직장 상사 앞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조금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벌써 기가 죽어서 입도 못 여는 신자는 아닙니까? 바울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구원을 주고 이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저는 모태신앙이네요. 4대째 전형적인 기독교 가정이지만 예수를 실제로 만난 것은 교회당에 발을 디뎌놓은 지 17년 만에 만났어요. 전형적인 교회당 내 불신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크리스찬 종교인의 전형이었어요. 그러다 17살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누가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나의 로드로, 주인으로. 그리고 17년 만에 교회당에 출입한 지 17년 만에 불신자의 인생을 끊어버리고 구원받고
허무가 사라지고 고독이 사라지고 세속적인 게 싫어지고 남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실제적으로 내게 일어난 구원 사건이에요. 근데 저를 구원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구원받을 때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깊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파고 들어와서 100% 주도권을 가지고 믿게 하셨어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였고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갖고 하는 일인데,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우리 안에 구원받는 분이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꼭 외우세요. 돌아가셔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해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줘요?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딱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100%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없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개입할수록 모든 것은 안 돼요. 밖에서 줘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촛불을 켜는 것 같아. 언제 꺼질지 몰라. 내가 주일날 교회만 빼먹고 어디 엄한 데를 가면 구원이 없어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왜 그래? 저는 이분이 구원받았다고 안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좀 죄를 지면 내가 받은 구원이 깡그리 사라질 걸로 자꾸 생각을 하고 구원을 또 받으려고 그래. 구원 안 받은 거죠. 노력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즘 상태가 좋은 구원 받은 것이고 상태가 나쁜 구원 못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의 구원의 뿌리가 자기에게 있어? 노력에 있어? 어떤 선행에 있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냐? 100%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리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 필요 없듯이 의인에겐 구원이 필요 없죠. 내가 잘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 없죠. 내가 너무 죄인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나는 정말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는 내가 잘날 때가 아니라 선할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칠 수가 없어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너희들 이게 길이니까 그 길로 가면 데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택에서 교회를 올 때는 한 4가지 5가지 통로가 있어요. 저는 그걸 다 와봤고 올 줄도 알고 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하고 그 길밖에는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한 유일한 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은 구원을 줄 이름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없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베일을 하면
비행기가 나를 미국에 데려다 주듯이 비행기를 타고도 그 안에서 뛸 필요가 없잖아요. 밥 나오는 거 다 먹고 그러면 되잖아요. 천국은 예수님이 나를 실어 나르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은 믿을 때 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 구원은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구원은 내가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 부활,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리시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소리티가 생겨요. 엄청난 오소리티.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부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만날 때, 받아들일 때 영생 얻고 심판받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생명으로 영혼이 옮겨지는 거예요. 성경 한 번 안 읽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몇 번 많이 빠졌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제한이 없어요. 그 사람이 흑인이냐 백인이냐 묻지 않아요. 남자냐 여자냐 공부 많이 했냐 적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은 구원이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자주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들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구원이 어떤 몇 사람만을 위한 구원이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요, 성령이요,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예수를 부르면 구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다시 감격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righteous가 있어, 의가 있어.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까지 끌고 가는 어떤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속에 있어. 십자가 속에 있어. 부활 속에 있어.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십자가요, 부활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From face to face. 저 from이라는 전치사, to라는 전치사를 썼잖아요. from은 믿음의 출처, to는 방향인데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나를 이르게 하고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14절을 인용해 하면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란다고요? 믿음으로. 예.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오직 의인은 이제 하나님에게 의롭게 여김 받은 사람 shall live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이 그 당시에 세계의 정말 교회를 정말 성경적으로 끌고 가지 못했던 캐톨릭에 대항해서 마틴 루터가 붙들고 나온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잘못된 신앙, 전통적 신앙, 형식적 신앙을
마치 망치로 도자기를 깨부수듯이 깨부셔버린 신앙. 그래서 중세 유럽의 타락을 거기서 흑암의 세력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낸 말씀이 이 한 구절이에요.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책에 심취해서 살았던 적도 있어요. 한때는 한국교회 부흥시대 기복신앙에 또 눈을 돌렸던 적도 있어요.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을 깨닫고 로마서를 깨달으면서 이런 기복신앙이라든지 또는 신비주의라든지 또는 어떤 성공주의라든지 이런 것은 신앙의 어떤 절대로 기초가 될 수 없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영육간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믿고 목회를 하고 있고 그렇게 선포합니다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찬송가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예수를 믿다가도 아프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마음도 상하고 상처도 받고 우울할 때도 있고 다 그래요. 이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가 그런 일을 만났다고 예수님의 받은 구원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등질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난 봅니다. 신앙의 뿌리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어떤 걸 보기 바랍니다. 해석하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의 구원은 자주 이렇게 흔들립니까? 교회만 빠져도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려 살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근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다면 병들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가 안 돼요. 가난한 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실패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 어려움이 나를 침몰시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간증할까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구원받는 게 쉽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교만을 복버리고 조그만 일에 절망에 빠지고 그럴 때 많지요.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establish, 세워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여러분 인생 도당에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간에 그 사람 복음이 없어서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니 마음에 품고 예수께서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꼭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라도 거기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 이 바울의 고백, 그 거대한 종교 앞에서도 선포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믿는 사람 마지막에 어떤 하나님의 간증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의 도상에서 믿는 사람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어서 어쩌든 간에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인생 도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영혼이 지금 복음을 몰라서,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인데,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예수만이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런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고 불러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달도 이 복음의 전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은 내가 힘써도 애써도 눈물 많이 흘려도 조금 착하고 안 착하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복음 듣기를, 예수 영접하기를 기도하는 영혼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이 뚫고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자비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만은 안 돼, 나는 차차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고,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 각기는 다르지만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며, 오직 의인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주님이 함께하라면 가난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우린 부요함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한다면 병들 수도 있는 거고, 진정한 강건함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교우들의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음으로